오늘 설교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을 갖고 왔습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일터에서 수고하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신 다음 오늘도 힘든 몸을 이끄시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올해 사순절은 2월 17일 수요일부터 4월 3일 토요일까지고요. 그 다음 날은 4월 4일 부활주일이 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이 겪으신,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을 생각하면서 회개와 기도, 절제와 금식, 명상과 경건의 생활을 통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큰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각자의 방법으로 사순절을 잘 보내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설교는 그리스도인의 고난, 시험, 역경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 다니면 모두 복을 받고 부자 되고 걱정이 없고 또 우리 자녀들도 속을 썩이지 않고 그 외 모든 힘든 일이 사라져야 되는데 우리 현실은 그러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 매주 참석하지만 모든 염려가 사라지지도 않고 고민거리는 계속해서 생기고 아픈 것도 하루하루 늘어가고 있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 이 모든 것이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코로나에 안 걸리나요? 또 교통사고도 생기지 않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나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또 겨울 폭풍이 왔을 때 교회 다니는 우리 집은 전기도 잘 들어오고 물도 잘 나오고 옆집은 다 끊겼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도 항상 고난과 시험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과 갈등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그런 것과는 다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확연히 틀립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의 믿음 생활에는 항상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난과 시험이 없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보는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모두 시험을 받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럼 먼저 고난이 우리에게 언제 어떻게 찾아오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난은 갑자기 우리 모르게 갑자기 순식간에 찾아오게 됩니다. 성경의 인물을 보게 되면 꿈의 사람으로 잘 알려진 요셉은 야곱의 12 아들 중에서 11번째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할 정도로, 그리고 아버지가 요셉만 예뻐하니까 그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리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이 팔려나갈 걸 예상했을까요? 또 다른 사람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련의 대명사로 알려진 욥은 어떻게 되었었나요? 욥기 1장 8절에는 하나님이 욥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이 나옵니다. 욥기 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욥에게도 고난은 갑자기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고 있지만 욥이 잘못이 없지만 욥에게도 고난은 찾아오게 됩니다. 욥은 자신의 10자녀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요. 또 자신 몸까지 병에 걸려서 동굴 속에서 살게 됩니다. 욥과 요셉은 자신에게 고난이 올 줄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시험, 고난은 갑자기 찾아옵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게 절대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게 아니라 고난은 정직하고 온순하고 온전한 욥에게 온 것처럼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들에게 시험을 주실까요? 고난을 주실까요? 고통을 주실까요? 우리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약속하셨는데 왜 우리들을 힘들게 하실까요? 교회에 오래 다니다 보면 간혹 이런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성가대도 하고 봉사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는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참 이상하네요. 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자들은 우리가 고통을 받으면, 그리스도인들이 힘들어하면 너의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네가 힘든 거를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신이 있다면 네가 그렇게 힘들 이유가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고난과 시험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렸다고 나옵니다. 예수를 시험한 자는 마귀, 사탄이 맞습니다. 하지만 4장 1절에서 예수께서는 성령에게 이끌렸다고 나옵니다. 이 말은 예수의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험도 사탄과 마귀나 또 우리 환경에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시험, 고난, 고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욥기에서도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허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1장 1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이렇듯 우리의 시험은,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이 은혜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고난이 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지금 평안하지만, 지금 행복하지만, 지금 닥치지 않은 고난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고 지금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은혜의 길인 것을 반드시 믿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저런 일이 있고 결국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총리 대신은 이집트 왕 바로 다음에 넘버 2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요. 이때 애굽 땅 전역에 가뭄이 오고 이곳으로 이집트로 음식을 얻으러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이 행렬에는 요셉을 버린 그의 형제들도 껴있게 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보자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자신들이 자신들의 동생 요셉을 버린 걸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때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요셉이 이 말을 건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나이다. 이 대목에서 요셉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팔았지만 요셉은 그 형들을 원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셉은 매사의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섭리로 인정했던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 자신을 판 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요셉은 알고 있던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우리 가족을 예로 들어볼까요? 우리 자녀들이 꾸짖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자녀들을 혼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끔씩 우리 아들은 저에게 아빠가 나를 미워해서 아빠가 나를 이렇게 혼낸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들은 자식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혼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결국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혼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더욱더 사랑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지극히 정상적인 일상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욥과 요셉에게도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 믿고 섬기는 상황이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지금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그 고난은 없어질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맑은 하늘이 되는 것처럼, 어두운 하늘에서 폭풍이 걷히고 맑은 해들이 되는 것처럼 고난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의 생각에는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시험이 너무나 힘들고 또 너무 고통 속에 있어서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시험은 감당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 시험을 받을 때
피할 길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2018년도 여름에, 아주 뜨거운 여름에 달라스에 오게 됐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더 늙기 전에 공부를 미국에서 해보고 싶다고 해서 혼자서 한국에서 열심히 준비해서 미국에 오게 됐는데, 미국에서 와이프도 공부하고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면서 재미있게 1년 정도를 보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 딸이 배가 아프다고 저에게 다가와서, 배가 아프다, 아빠 배가 아파요. 한국에서 가져온 백초가 남아 있어서 어린이 백초를 먹이고 배를 문질러주고, 소화제가 먹으면 당연히 어린이들은 배가 자주 아프니까 금방 나설 줄 알았는데, 다음 날이 돼도 아빠 배가 계속 아파요. 또 백초를 먹이고, 또 그때 당시 이제 저희가 다니던 학교에 브라질 닥터가 있었는데, 그 브라질 닥터한테 가서 우리 딸이 배가 아픈데 좀 진찰해달라고 하니까, 애가 아픈 거는 체했을 때랑 맹장이랑 그 두 가지를 설명해줘서 맹장 테스트를 해보니까 맹장도 아니었고, 또 소화제 먹었는데 계속 배가 아프다고 하고, 혹시 며칠 지나서 더 아프면 큰 병원을 가보라고 그 브라질 닥터가 알려줬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가족은 그 8월 달에 저희가 들어왔는데, 여행자 보험이 다 끝나고 보험은 다 사라져 있었던 시기였고요. 미국에서 병원은 가본 적도 없었고 어떻게 진찰 받는지도 모르고, 또 미국 병원비는 비싸다는 것만 알고 있었고 얼마나 나올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또 딸이 아프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달라스 칠드런스 하우스피털을 가게 됐는데요. 문이 어딘지도 몰랐죠. 주차하고 미국에서 병원을 처음 가보는 거였는데, 접수하니까 응급실로 가라고 해서 응급실로 가서 진찰 받고 다 했는데, 병명은 우리 딸 그때 당시 4살이었는데 배꼽 오른쪽에 어른 주먹만한 그 물혹이 생겼다고 해서 그것을 수술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때 우리 딸이 아픈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냥 배가 아파서 응가 몇 번 하고 소화제 먹으면 괜찮다고 생각했었는데, 우리 딸이 아팠던 거는 저는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갑자기 우리 딸의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딸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고통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딸 수술은 잘 되었고요. 딸 검사부터 수술까지 하루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데, 미국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딸을 아프게 하시나요? 하나님, 우리 가족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나요? 하나님, 이 병원비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나올까요? 수술을 잘 마치게 되었고, 수술 다음 이틀 뒤에 퇴원을 했습니다. 집에서 밥도 먹었고요, 미역국도 먹었어요. 근데 또 다음 날 하룻밤 집에서 자니까 딸이 또 아프대요. 이번에는 얘가 수술 전에는 울진 않았거든요. 배가 아프다 3일 동안만 그랬지. 근데 이번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기가 아프다고 합니다. 다시 병원을 또 갔죠. 병원에서 얘가 왜 아픈지를 모르는 거예요. 단지 생각하는 것은 맹장 수술하고 났을 때 우리가 방구가 나와야지 장들이 제자리를 잘 찾아가는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퇴원을 해서 아기가 계속 아프다고 말만 해주지, 병원에서도 뭐 MRI, CT 다 찍어봐도 왜 아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제 물만 먹어도 토를 계속했고, 열흘 동안 아무것도 못 먹어서 링게를 빼고 팔뚝에 혈관 주사를 놔서 시장으로 영양분을 넣는 픽라인을 설치까지 했어요. 4살짜리가 열흘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침대에서 진통제만 계속 맞고 있었는데,
저희 가족, 저와 와이프와 엄마와 아빠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도만 하고 걱정이 됐지요. 하나님, 딸을 낳게 해주세요. 그게 1번 기도였지만 사실상 제 마음의 가장 큰 걱정은 하나님이 병원비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한 3주 정도 저희가 입원을 했었는데 퇴원까지 이 병원비를 감당이 될까요? 이게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결국 스스로 우리 아기가 낳은 거지요. 병원에서 토 계속하고 영양분 섭취만 픽라인으로 해주고 3주 동안 병원에 있다가 퇴원을 해서 집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저희 가족의 또 저 개인적으로 가장 큰 고난이고 시험이고 고통이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제가 얻은 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신 게 있다면, 제가 신학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셨어요. 어떤 것이냐면, 저는 계산적이고 계획적인 사람인데 우리 딸이 갑자기 아프고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냥 그동안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내일이라도 선교지로 바로 달려나가고 하나님께서 말씀만 해주시면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할게요라고 말했던 게 교만이었던 것을 알게 되었고, 저의 생각과 저의 계획은 아무 필요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병원비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는데요. 그 이머전시 케어 중에 하나라고 사회복지사가 뭐 리스트를 갖고 와서 우리 학생이고 뭐 돈이 없고 하면 이거를 해결해 줄게 하고 해서 저희 병원비도 안 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3,000불을 가지고 마취과랑 지금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해결이 안 됐다고 해서 제가 그 마취과랑 계속 이메일로 싸우면서 나 돈을 다 냈다, 병원에서 냈다, 영수증을 첨부를 해보니까 영수증 달라스 칠드런스 하우스피털에서 나온 영수증이 17만 9천 불이 나왔던 거예요. 17만 9천 불에서 다 이제 다 커버가 되고 3천 불 정도를 지금 마취과랑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처음에 3천 불이 날라왔을 때도 처음에는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라고 처음에는 하나님께 따지듯 물었지만, 지금은 하나님 17만 9천이 아닌 게 어딘가요? 이거 3천 불 정도 되는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딸의 아픔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은 미국에서 좀 더 오래 치료할 수 있게 되었고, 이 고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알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것을 상원아, 나의 계획은 이러하니까 이쪽 길로 가라 라고 했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설교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난은,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은 항상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그 고난을 통해 우리는 변하고 더욱더 성장하게 됩니다.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끝내주실 거란 믿음을 갖고 계셔야 합니다. 당장은 힘들지만, 당장은 괴롭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계속 기다리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고난에는 때가 있고 끝도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두 계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셉도, 욥도, 저도,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기독교인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꼭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들의 힘으로, 우리들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세요. 힘들어도 시험을 당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우리에겐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